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아침,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날씨가 좀 이제 선선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날씨를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22도,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4도, 10도 이상 이제 차이가 나는데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입추도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건강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당한 굴욕적인 사건 이후에 아람 왕이 뿔딱지가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람의 모든 군대, 그냥 소규모로 전쟁하면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람 전 군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면 되겠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생깁니다. 사마리 성 안에 심한 기근이 생겨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녀를 먹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끔찍한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왕을 비롯해서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답답한 것은요,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을 왕과 신하들은 누구에게 돌립니까? 엘리사에게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눈먼 아람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았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오히려 음식을 주고 여러 가지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이 칼을 갈고 복수하러 온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든 책임을 돌리려 하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지만 왕과 측근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잘 믿지를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왕, 그리고 장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신앙은 긍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입니다. 궁핍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목사님 무슨 신앙에도 궁핍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요. 풍성한 신앙이 있고 반대는 어떻습니까? 풍성하지 못한 신앙이 있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또한 여러 가지 신앙인들이란지 그런 여러 가지 대비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공격력, 그리고 사마리아의 기근,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끔찍한 창극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왕이라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죄와 허물이 있다 그러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 더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라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모든 책임을 너 엘리사 네가 담당해라 라고 넘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남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은 그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그래서 옛날 한때 내 탓입니다, 그게 카톨릭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한때 스티커 뒤에 자동차,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적인 말이에요. 남의 탓이 아닌 그 모든 것은 나로 인하여 기인된 것이다, 나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다. 나는 겸손하고 풍성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모순되죠. 아이러니컬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는 건데, 오히려 신앙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한다. 참 모순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왕은 주님이 주신 심판을 분명히 알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모든 것들은, 기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인데, 그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심판이 하나님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주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대적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을 갖다 뭐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고 뭘 하는 것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을 붙잡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왕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이에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따지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이성을 초월해요. 감성을 초월합니다. 왜냐? 그 참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보다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신앙,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신앙을 날마다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심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에요. 의심은 뭐냐? 원어적으로 해서는 마음이 두 쪽으로 나뉜 거예요. 마음이 두 쪽으로 나니까 이 갈팡질팡하는 거야. 성경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데,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반석에 세운 신앙은 그렇지 않은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신앙은 어떻습니까? 좌로 뒤뚱 우로 뒤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과 장관은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않은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엘리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의심이 생기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사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가운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기적의 삶을 날마다 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의심 대신에 믿음으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사의 예언에 대한 성취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앞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한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한 내용인데요,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어귀에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 이 네 사람이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변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있어서 죽기를 기다리라.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들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문이 닫혔기 때문에. 맞아요. 또 이유가 뭘까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 안에서 삶을 살지 못해요. 성 어귀라든지 성 밖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성 밖에서 생활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얻겠습니까? 나중에 잠깐 얘기를 나누겠지만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 그렇죠? 뭐 반찬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뭐 산의 진미를 주진 않겠지만은 아무튼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에게 음식을 공개해주고 음식을 베풀을 때 그 나병 환자들이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참 안타까워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그냥 아람 진영 가서 우리 그냥 살려주십시오, 항복하자, 이런 얘기죠. 지금 성 안뿐만 아니라 성 밖에 절망적인 상황을 갖다 3절과 4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통과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 성경에서는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더 한 걸음 나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 외면해버려라. 그들을 무시해버려라. 네가 그렇게 된 거는 다 너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야. 네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네가 똘똘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네가 그 모든 것들은 업보야. 네가 그렇게 뭘 만드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논리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불쌍히 여겨주셔요. 아니, 목사님, 왜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실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넓으셔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은 지음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그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듬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눈물 젖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많은 것을 도와주고 기부를 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단지 우리가 마음 많은 그들을 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그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라고 마음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나누고 정으로 함께 나누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나병 환자들은 이래저래도 죽으니까 이제 죽을 각오로 아람 진영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어라?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뭡니까? 놀랍게도 그곳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인기척이 없었던 것이에요.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왜 아람 진영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 그 이유가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밑줄을 갖다 쫙 쳤어요. 6절에 이는 주께서 듣게 하셨으므로, 그렇죠? 7절 말씀에 버리고 뭡니까? 도망하였습니다. 누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커다란 진군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돈을 사서 연합군을 결성했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기겁해서 도망간 것이에요. 챙길 겨를도 없는 것이에요. 해질 무렵이니까. 근데 여기에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대단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언제 우리가 아람 진영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무튼 아무렇게나 하십시오라고 아람 진영에 언제 내려갔어요?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4명의 나병 환자가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에 갔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람 군대가 그 큰 군대 소리를 듣고서 언제 황급히 도망쳤습니까? 7절 말씀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으며, 해질 무렵에 사람이 달라요. 해질 무렵에 내려간 사람들은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나 해질 무렵에 도망한 사람들은 아람의 큰 군대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을 나간 4명의 나병 환자의 발자국 소리가 마치 연합군의 큰 소리처럼 아람 귀에 들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갖고 그 4명의 나병 환자,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들은 별 볼 일 없어요. 수혜된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뭡니까?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내 일성, 내 경험, 내 모든 노하우를 갖다 다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초월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아람 진영에 내려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다 떵떵거리면서 노량물 다 챙겨갖고 여기 진영 들어가고 저기 진영 들어가고 아무튼 싸울 대로 다 쌌겠죠. 자기들 들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들었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참,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음도 착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은 안 내려가요. 안 가요. 그냥 어디 멀리 가서 나병 고칠 수 있는 곳을 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못 고친다 그러면 돈이라도 엄청나게 모았으니까 멀리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다 지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나병으로 고통당했지만은 자기 배만 채우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왜 그럴까요? 첫째로 한 4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나병 환자 4사람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성전 미문에 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 그러니까 성 안에, 그렇죠? 예,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보살펴주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은 이들의 모습과 이들의 행동을 보면, 마음가짐과 행동을 보면은 분명히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한 필요한 것도 채워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지금 사마리아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당하고 힘들고 자기 자식을 먹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배부르게 먹고 노량물을 갖고 놀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오. 왜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는 나병 환자들을 사용했을까요?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성문역의 음식을 공급받은 그들은 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전해줬습니까?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이에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갖다 전한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저주의 상징인 나병 환자를 통해서 뭐가 전해졌다고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이런 계획을 짰을까요? 누가 이렇게 반전의 역사, 놀라운 역사를 갖다 이끌 수가 있을까요? 어떤 작가가 막 짜갖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갖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낙심당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로,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경외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 이웃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그에 반해서 왕과 장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적의 역사뿐만 아니라 뭡니까? 많은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갖다 베푸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요, 나병으로 몸은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피고름이 나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굴도 막 문드러집니다. 막 손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나병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겉모습과 다르게 그들의 영혼은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은. 오히려 왕과 장관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습니다. 성 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그 권세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혼은 죽은 것이에요. 실상은 그들의 영혼이 죽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 오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죽음으로 달려갈 때 이들은 어땠습니까? 살 길을 발견했다. 생명의 길을 찾았다는 것이. 또한 이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자기들 안에 가두면 나만 누려야지, 나만 누려야지, 그러지 않고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병 환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날마다 생명의 길을 전하고 함께 인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그 복을 유통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병 환자에게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어울릴까요? 아까 외모로 이야기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 길을 찾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어떻습니까? 전한 그들의 모습은 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저는 오늘 제목을 정한다 그러면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사람들. 세상이 말하는 얼굴이 화려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외모가 반듯하고 그런 사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 그 생명의 길, 그것을 함께 전하며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닌가. 또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요, 우리 효자동 교회가 아닌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효자동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복음을 인하여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이루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인생들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들이 날마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쌓아나가며 아름다운 인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